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길인데요, 제가 챗 GPT에다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사진 보실 때 행복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떤 순간으로 떠올리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돈이 있고 어떤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혹시 이 작품의 제목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야, 우리 너무 똑똑하지요? 뭉크의 절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작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화상이에요. 뭉크가 굉장히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표현한 거죠. 계속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 뭉크 작품을 네. 그 뭉크가 굉장히 그 입을 크게 벌리고 공포에 쩌든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마치 그 공포스러운 환청이 들릴 듯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뭉크는요, 실제로 5살 때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자기의 누나도 1년 후에 결핵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신경질적인, 좀 신경이 예민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뭉크는요, 그 유년 시절이 굉장히 침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술 작품을 보면은 그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삶의 충격,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안에 있어서 늘 그의 작품에는 죽음, 그리고 인간의 고통, 또 이 땅에 있는 모순들을 그 작품 속에서 묘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소망하지만, 사람들의 현실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림이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는 무서운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뭉크의 절규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우리 삶에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하나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누가 그린 거죠? 미켈란젤로. 네. 그 제목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요, 그 바티칸 그 시스텐 성당 청장에 가면 천장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밝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이 천지창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저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인간을 향해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인간에게 터치가 되어질 때 인간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서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죠. 보통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걸 생각해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선하게 살아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산의 고지를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은요, 죄로 인하여서 고아처럼 벌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안아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감정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 행복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지 않고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이 10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두 가지의 마음을 보여줄 텐데, 하나는 빨간색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 평안, 용서, 축복, 영광이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마음이 있는데 불행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에고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괴로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너무 많아서 괴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판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많이 배웠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 에고가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지옥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옥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지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나의 에고를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뭉크의 절규를 잠깐 보여줬는데요, 또 뭉크가 또 하나 작품을 그렸는데 골고타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이 작품도 꽤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 설명은 안 하지만 그 그림 중심에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십자가가 노란색으로 아주 정중앙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심각한 얼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이 너무 에고가 강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행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줄 믿습니다.